아멘. 아유, 우리 행복이 지는 것 같습니다. 자, 한번 우리 말씀을 듣기 전에 우리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 다시 우리 소망을 품고 삽시다. 다시 우리 소망을 품고 삽시다. 자, 오늘 우리 로마서 우리 15장 13절 말씀을 가지고 다시 소망을 품는 공동체다. 여러분, 우리가 이 앞주일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한 주간 살아갔습니다. 기쁨을 간직한 우리 공동체가 되자라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한 주간 살았습니다. 오늘 보니까 여러분들의 얼굴에 다른 주일보다 더 기쁨이 가득 찬 것 같습니다. 아멘. 그러면 이제 우리가 오늘은 우리가 이제 다시 한번 우리 소망을 품는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다. 올 여름은 유독 날씨가 많이 더웠습니다. 그래서 다른 연도보다 땀도 많이 흘렸고 여러분들 몸의 에너지가 아마 많이 빠져나간 줄 압니다. 그러나 오늘 여러분들 몸에 다시 한번 에너지를 충족하는 그러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몸에 에너지를 충족하는 시간이 뭐냐? 그러면 다시 한번 소망을 품는 그러한 여러분 응답 속으로 들어갔으면 좋겠다. 여러분, 우리가 과거에는 여러분 우리가 보릿고개 시절을 지냈습니다. 아마 요즘 다음 세대들은 보릿고개라는 이 말이 쉽게 실감이 안 날 겁니다. 그리고 보릿고개 시절을 지냈던 사람들은 개떡을 먹고 살았습니다. 개떡. 이 떡도 개떡, 그것도 아마 잘 이해가 안 갈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우리 대한민국은요 한참 어려울 때 여러분 60년도 70년대에 여러분 새마을 운동을 했습니다. 새마을 운동. 너도 나도 일어나가지고 여러분 새마을 운동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뭐 초가집을 여러분 양철집으로 바꾸고 뭐 우리 잘 살아보세요, 잘 살아보세요 그러면서 여러분 잘 살아보제, 잘 살아야 되겠다는 소망을 품고 여러분 새마을 운동을 했어요. 그런데 그것이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의 응답이 돼서 그런지 몰라도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은 지금 굉장히 잘 사는 나라입니다. 여러분 OECD 국가 가운데서 여러분 지금 경제 부분에 저희 대한민국이 11위입니다. 세계 11위입니다. 아주 잘 사는 그런 나라입니다. 제가 해외를 여러분 선교하러 한 40여 개국을 다녀봤는데 보니까 개인적으로 돈이 제일 많은 나라가 우리 대한민국 같아요. 보니까 개인적으로 돈이 제일 많은 나라가 우리 대한민국 같아. 보니까 뭐 여러분 해외에 가서 보면요, 여러분 아파트 한 채가 뭐 70억이고 80억이고 하는 나라는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밖에 없어요. 보니까 대한민국밖에 없어. 대한민국이 여러분 개인적으로 보면 제일 잘 사는 나라가 대한민국이라 제가 봤을 때.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경제 대국을 이루었는데 여러분 지금 OECD 국가 가운데 우리 대한민국이 자살률이 제일 높습니다. 자살률이 제일 높아요. 왜 자살률이 제일 높느냐? 그러면 여러분 사람들이 여러분 경제는 발전했는데 여러분 소망이 없어가지고 꿈이 없단 말이에요. 희망이 없어. 그래서 여러분 삶 자체가 굉장히 우울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소망이 없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죠? 여러분 소망이 없는 사람은 삶이 굉장히 우울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이 경제 제국을 이루었는데 여러분 OECD 국가 가운데 자살률이 제일 높아요. 그리고 여러분 소망이 없으면 여러분 감사가 내 입에 나오지 않고 늘 소망이 없는 사람은 입에서 원망불평이 나옵니다. 그리고 감사가 없는 사람은 여러분 작은 문제에도 여러분 소망이 없기 때문에 쉽게 무너집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마음에 담아야 될 것이 뭐냐? 그러면 소망이 있는 사람은 여러분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여러분 다시 소망을 품고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목사님, 나는 그러면 다시 시작하려고 해도 나이가 80인데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괜찮습니다. 우리 뭐 이런 노래도 있잖아요. 내 나이가 어때서? 세워라 비껴라. 내 나이가 어때서? 사랑하기 딱 좋은 나이인데. 여러분 그 노래도 있잖아요. 여러분 나이가 80이라고 좌절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나이가 80이라도 다시 소망을 품고 내 나이가 기도하기 좋은 나이인데, 내 나이가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기 좋은 나이인데, 여러분 내 나이가 여러분 한 영혼을 품기 좋은 나이인데, 내 나이가 여러분 다시 시작하기 딱 좋은 나이인데, 여러분 나이가 80이라고 여러분 좌절하지 않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시작하는 그러한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중곡동에서 처음 지하 20평에서 개척을 할 때, 그럴 때 저 소망이 뭐였냐 그러면, 여러분 좀 지상에서 예배를 드렸으면 소원, 달 지하실에서 여러분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뭐 예배 드리고 나면 여러분 코가 뻑뻑해지고 여러분 몸에 습기가 차고 그래가지고 여러분 저 그때 소망이 뭐였냐 그러면 지상에서 예배 드렸으면 좋겠다. 지상에서. 그게 저 소망이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흐르고 흘러가지고 여러분 서울의 가장 좋은 장소에, 서울의 에덴 동산에 하나님이 우리 행복한 교회를 주셨습니다. 아멘. 우리가 바라던 소망이 여러분 다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왜 우리가 여러분 신앙생활에 열정이 없느냐? 왜 우리가 신앙생활에 열정이 없느냐? 그러면 여러분 신앙생활에 열정이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그러면 내가 소망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소망이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 엘피스라는 말인데,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 기대, 소망, 확신을 가지고 기다리는 것을 뜻합니다. 내가 뭐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은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 기대를 가지고 여러분 기다리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소망이다. 그래서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기다림인데, 내가 하나님을 붙잡는 것만이 아니라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다리는 것이 바로 여러분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상황은 자꾸 나빠져도 하나님하고 나하고 여러분 관계가 회복되면 여러분은 언젠가는 나의 소망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여러분 다 성취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부자 중에 부자가 누구냐 그러면 여러분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여러분 가장 여러분 믿음이 있는 사람의 특징, 믿음이 있는 사람은 여러분 항상 소망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이 여러분 믿음이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하나님이 우리에게 7가지 약속을 했어요. 7가지 약속을 했어. 그 첫째가 뭐냐 그러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우리 마태복음 28장 20절. 내가 부족해도 연약해도 너가 소망만 가지고 있어라. 그리하면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겠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 그러면 여호수아 1장 5절에 보니까 내가 결코 너를 떠나지 않겠다. 하나님이 여러분 나를 떠나지 않고 내가 소망하는 것, 내가 기도 제목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하나님이 다 응답을 주시겠다. 그 다음에 여러분 세 번째가 뭐냐 그러면 잠언서 3장 5절에서 7절에 내가 네 길을 인도하겠다.
너가 모자라고 부족해도 너가 실수해도 반드시 너 소망대로 내가 너의 길을 인도해 가겠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약속이 뭐냐? 그러면 요한복음 15장 7절에 내가 너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을 해 주시겠다 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니까 내가 너를 볼 때 다른 거 보지 않고 너 기도가 반드시 소망 속에 있다면 반드시 네 기도에 내가 응답을 해 주시겠다. 이 약속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했어요. 그리고 다섯 번째는 빌립보서 4장 19절에 너의 필요한 것을 내가 다 채워주겠다. 너가 지금 뭐가 필요하냐? 너가 필요한 것을 소망에다가 둬라. 그리하면 내가 반드시 너의 필요한 것을 다 채워주시겠다. 그 다음에 시편 121편 8절에 보니까 내가 너를 보호하겠다. 내가 광야의 길을 걸을지라도 내가 반드시 너가 사막에 있을지라도 내가 길을 내가지고 너를 보호해 주겠다. 그 다음에 마지막 일곱 번째는 여러분 시편 37편 24절에 보니까 내가 끝까지 너를 붙들어 주리라. 소망이 있는 너를 내가 결코 버리지 않고 끝까지 너를 붙잡아서 너 소망대로 반드시 내가 인도해 가시겠다. 여러분, 라면 중에 제일 맛있는 라면이 무슨 라면인 줄 아세요? 라면 중에 최고 맛있고 쫄깃쫄깃하고 나에게 힘이 되고 에너지가 되고 나에게 영양가가 되고 축복이 되는 라면 중에 라면이 무슨 라면인 줄 아세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라면.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라면 여러분 우리는 뭐든지 함께 할 수 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라면 여러분들의 소망도 다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 시대마다 여러분 소망이 없는 여러분 우리에게 소망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때마다 하나님은 여러분 복음을 주셨어요. 자, 우리 창세기 3장 15절에 하나님을 떠나서 여러분 숨어있는 여러분 아담에게 하나님께서는 여자의 후손이라고 하는 여러분 복음을 주셔서 너의 모든 벌거벗은 것을 내가 다 회복시켜 주시겠다. 복음을 주셨어. 복음을. 그 여자의 후손이 나중에 반드시 너를 구원할 것이다. 그 여자의 후손이 반드시 너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 문제를 다 용서해 주실 것이다. 우리에게 복음을.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것이 바로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을 믿는 거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노예 생활을 하다 보니까 소망이 없었어. 소망이 없어. 소망이 없는 여러분 노예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 3장 18절 희생제사를 통해서 여러분 피를 바르는 가정들은 다 여러분 이 해방받는 축복에 응답을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출애굽기 3장 18절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으로 내가 너를 삼아주겠다요. 소망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노예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복음을 주셔서 여러분 노예에서 해방시켜 주셨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 주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버림받는 줄 알았더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배하는 백성으로 삼아주겠다. 여러분 이사야 7장 14절에 나라가 위기에 빠져가지고 눈앞에는 강한 적군이 여러분 침범하고 있고 미래가 불안했을 때 하나님은 내가 강한 적군을 물리쳐 주겠다. 이거야 아니고
이사야 7장 14절을 통하여 내가 임마누엘로 너와 함께하겠다.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여러분 소망의 복음을 여러분 위기에 처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좌절하고 낙심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러분 성경 구절구절마다 우리에게 복음을 주셔서 소망이 없는 우리에게 여러분 복음을 주셔서 모든 것을 다 회복시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우리 예수님은 제자들을 데리고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으로 갔습니다.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으로 갔더니 여러분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은 이방 종교가 여러분 왕성했고 여러분 황제를 숭배하는 그러한 지역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우상 숭배가 강한 지역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여러분 복음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정말 저와 여러분이 가슴에 품고 품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을 품어야 되느냐?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소망을 가슴속에 품었으면 좋겠다. 하나님 나 다시 한번 기도 생활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 다시 한번 예배 생활 하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 내 인생 일어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예배가 여러분들 인생에 여러분 모든 것이 회복되는 그러한 예배가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여러분들 가슴속에 다시 한번 여러분 소망이 불붙는 여러분 귀한 회복의 시간이 되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이 여러분 물만 먹고는 40일을 산다고 합니다. 40일 물만 먹고 저 같은 경우에도 40일 금식기도 해서 살았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사람은 여러분 숨을 안 쉬고 3분에서 5분 정도 살 수 있대요. 3분에서 5분 정도 살 수 있어요. 숨을 안 쉬고. 그리고 얼마 전에 여러분 제가 이렇게 어떤 잡지를 보니까요. 사람이 물속에서 여러분 14분을 살 수 있대요. 14분을 여러분 물속에서 살 수 있대요. 숨 안 쉬고.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 1초도 살 수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여러분 소망이 없는 사람입니다. 소망이 없는 사람은 여러분 단 1초도 살 수가 없어요. 가정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을 딱 봤는데 여러분 남편이 소망이 없어. 그러면 부부도 같이 살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우리 같이 여러분이 저를 여러분 믿고 따라주는 것도 여러분 김한곤 목사님 보니까 하나님이 쓰시는 거에 보이구나. 이런 소망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행복한 교회 다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멘. 우리 목사님 한국교회에서 우리 목사님을 하나님이 쓰고 계시는 거구나 지금. 여러분 이거에 보이니까 여러분 저가 부족하고 연약하여도 여러분 저의 말씀에 여러분 순종하면서 따라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운동선수들도 여러분 소망이 없는 운동선수는 여러분 절대 운동 연습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운동을 그만둬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도 여러분 나에게 여러분 소망이 없다 그러면 나도 모르게 여러분 신앙생활이 자꾸 영적으로 여러분 무뎌지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순간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에게 조그마한 소망이 가슴속에 담기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조그마한 소망이라도 여러분들 마음속에 담겼으면 좋겠다. 자,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집사님, 장모님, 권사님, 다시 한번 우리 소망을 품으십시다. 아멘. 자, 그러면 우리 첫째, 하나님은 본문에 보니까 소망의 하나님을 바라봐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무슨 하나님이냐? 소망의 하나님이다. 자, 우리 한번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자, 하나님은 무슨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소망의 하나님이다. 소망의 하나님이다. 다시 말하면 소망의 근원은 여러분 내가 만들어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것이다. 무슨 말이냐? 그러면 여러분 소망은 내가 만들어가는 게 아니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소망은 어디에서 생기는 것이냐? 여러분 믿음에서 생기는 것이다. 그래서 소망의 하나님이 다시 한번 우리 들어주세요. 다시 한번 우리 한번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어디 안에서? 어디 안에서? 소망은 어디 안에서 생긴 거라 그랬어요? 소망은 믿음 안에서 생기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믿음과 소망은 동전의 앞과 양면이다. 양면하고 똑같은 거다. 여러분 뛸래야 뛸 수 없는 것이 바로 여러분 소망과 믿음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그러면 믿음이 있는 사람이 소망이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다. 반대로 소망이 없는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다.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이 내가 믿음이 있는 사람, 여러분 소망이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믿음 속에 반드시 하나님이 뭘 선물로 주신다? 소망을 선물로 주시는 것이다. 로마서 4장 18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것 중에 바라고 믿었어요. 무슨 말이냐 그러면 아브라함은 여러분 100살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식이 있을 거라고 여러분 말씀을 주셨어. 그런데 인간적으로는 여러분 도저히 부부가 자식을 낳을 수가 없어. 자식을 낳을 수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여러분 인간적으로는 불가능하지만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약속을 믿어서 반드시 하나님이 나에게 우리 가정에 아들을 주실 것이다. 이걸 여러분 1분 1초도 잊지 않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약속을 믿고 하나님과 늘 소통을 했어.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나이 100세 때 여러분 인간적으로 불가능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일이 뭡니까? 바로 아브라함의 가정에 여러분 이삭의 축복을 줬습니다. 이삭이 탄생하는 축복을 줬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이거 믿음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여러분들의 미래 모든 소망은 어디에서 생기는 것이냐? 여러분 믿음 안에서 생기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니까 여러분 믿음은 실상이라고 그랬어요. 실상. 보이지 않아도 나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겠습니다 하면서 여러분 실상을 붙잡고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여러분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주십시오. 매주일마다 강단에서 선포되는 한 단어 한 문장 한 성경 구절이 나에게 약속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약속 속에서 그 믿음 속에서 나도 모르게 소망의 하나님이 나에게 소망의 기쁨과 소망의 응답과 소망의 축복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여러분들 마음속에 생겼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렇구나. 정말 나는 모자라고 부족하지만은 나에게 여러분 믿음이 있는 것만큼 여러분 소망이 있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이다. 에레미야가 3장 21절에서 2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옴은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나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아멘. 자, 여러분, 에레미야애가 3장은 예루살렘이 폐허가 된 자리에서 여러분 에레미야가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나온 고백입니다. 고백. 눈앞에는 여러분 잿더미가 산더미처럼 쌓이고 여러분 앞길이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 속에서 에레미야는 소망을 갖기 전에 내 마음에 뭐를 담았다 그랬어요. 내 마음에 무엇을 담았다 해요. 그 마음에 담는 것이 뭐겠어요? 가장 나라가 이기고 나라가 폐허가 될 때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 이 나라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그것보다 여러분 마음에 무엇을 담았을까요?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았어.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나갈 때 그 말씀이 여러분 에레미야에게 소망이 됐다고 그래요. 여러분, 여러분이 이 시간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로 여러분들 가슴 속에 담아야 될 것이 뭐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내 마음속에 간직히 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나갈 때마다 그 말씀이 내 마음에 담을 때마다 그 말씀이 나에게 소망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기도를 하셔야 돼요. 이 기도를 하셔야 된다니까. 히브리서 6장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자, 너무 중요하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여러분 우리에게 여러분 소망은 여러분 배에 닭과 같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소망은 영혼의 닭 같아서 내 삶이 튼튼하고 견고하여진다. 여러분 배는요 폭풍이 불어도 여러분 다시 바닥을 붙들면 배는 떠내려가지 않습니다. 배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 닷이 중요한 겁니다. 폭풍이 불 때 이 닷을 어떻게 움직이냐에 따라서 여러분 배가 우측으로 가고 좌측으로 가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여러분 우리 인생이 흔들릴 수 있고 때로는 우리가 위기 가운데 있을 수 있고 우리가 문제 속에 있을 수 있고 우리에게 어려움이 올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에게 절대 흔들리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 그러면 소망의 닷은 절대로 흔들려서는 안 되는 것이다. 영혼의 닷은 절대로 여러분 흔들려서는 안 되는 것이다. 그래서 소망에 닷이 있는 사람은 여러분 실망하거나 절대로 낙심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배가 폭풍이 불 때 닷에 의해서 배가 움직이듯이 하나님 내 인생은 반드시 나의 소망대로 내 인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 소망이 있는 사람은 여러분 항상 활력이 있어요. 삶에 얼굴에 여러분 화색이 돌아. 소망이 있는 사람은 여러분 얼굴에 기쁨이 있어. 그런데 그 소망은 내가 만들어가는 게 아니고 내 마음에 여러분 말씀을 믿는 믿음 안에서 여러분 소망이 생기는 것이다. 여러분 그 응답이 오늘 여러분들의 응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
여러분 소망이 있는 사람은 자동적으로 생기는 것이 있어요. 자, 오늘 본문을 한번 볼까요? 다시 한번. 자,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자, 여러분 여기에 본문에 여러분 소망이 있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보너스로 주시는 축복이 있어요. 소망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7가지의 약속을 믿는 사람은 무엇과 무엇이 생긴다? 무엇과 무엇이 생긴다? 기쁨과 평강이 생기는 겁니다. 소망이 넘치면 넘칠수록 나도 모르게 생기는 것이 여러분 기쁨과 평강이 생긴다. 여러분 여기에 기쁨은 문제가 없어서 생기는 기쁨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다시 내 인생의 길을 여실 것이다. 이것이 소망이라면 나도 모르게 기쁨은 나오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아멘. 또 여러분 나에게 소망이 여러분 넘치면 넘칠수록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여러분 보너스의 축복이 뭐냐? 그러면 평강이라는 거예요. 평강이 나에게 있기 위해서는 문제보다 하나님이 더 크고, 하나님은 지금도 문제 속에서 나와 함께 일하시고, 하나님은 문제 속에서도 반드시 나를 붙들어 주실 것이다. 여러분 그 믿음이 내 마음에 생길 때 내 마음이 평안해지는 겁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여러분 때로는 마음이 불안해질 때도 있고 또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제일 여러분 인생 살면서 여러분 가장 참지 못할 때가 배신할 때입니다. 이렇게 내가 그 사람한테 그렇게 잘해줬는데 그 사람이 나 뒤통수 칠 때 여러분 그럴 때 목회를 하다 보면 이런 일 저런 일 많이 해요. 많이 생기고 또 여러분 제가 이 교단 일을 하고 있다 보니까 뭐 이런 일 저런 일 많이 생겨요. 그럴 때마다 저 마음속에 항상 하나님 나와 함께 일하시죠? 하나님 나와 함께 일하시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질문을 던져봐요. 그러면 내 마음속에 다 생기는 믿음이 김 목사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끝까지 너를 붙들고 너와 함께 일하실 것이다. 나는 이 믿음이 다 가슴속에 생기면 생길수록 내 마음속에 여러분 평강이 다 차고 넘쳐. 그래서 저 얼굴을 한번 보세요. 고독하게 생겼죠? 그죠? 마음이 평안해야 여러분 얼굴에 회색이 돈다니까. 여러분 행복하게 인생 살고 싶으면 여러분 내 마음을 잘 관리를 해야 돼요. 아멘? 내 마음을 잘 관리해야 되잖아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으로 믿을 때 나도 모르게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 안에서 여러분 소망이 생기는 것이고 소망이 넘치면 넘칠수록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보너스의 축복이 뭐냐? 기쁨과 평안의 축복을 주시는 것이다. 아멘. 여러분 이것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큰 응답과 축복이 되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둘째, 여러분 소망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이냐? 여러분 이제 우리가 소망을 가졌으면 이 소망은 내가 계속 유지를 해야 되잖아요.
소망을 계속 오늘 소망 가졌다가 내일 소망이 없어지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오늘 붙잡은 소망이 내가 천국 갈 때까지 변하지 말아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그 소망을 붙들어주는 것이 뭐냐? 자, 우리가 다시 한번 본문을 읽겠습니다. 이 한 절 속에 많은 은혜가 있어요. 많은 소망의 은혜가 있더라고.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무릎을 몇 번을 쳤다니까. 하나님, 이 말씀이 우리 행복한 교회 지금 이 여름 끝나고 이제는 시원한 바람이 부는 이 시간표에 가장 맞는 말씀입니다. 10번을 묵상하고 100번을 묵상하고 1000번을 묵상해도 너무너무 힘이 돼요. 아멘. 하나님이 우리 행복한 교회에 지금 이때 이 시간표에 여러분 주시는 말씀. 자, 우리가 이제 여러분 소망을 계속적으로 지속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소망이 변하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 붙들어주는 것이 뭐냐? 여러분, 성령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성령의 능력. 여기에 능력은 여러분 두나미스라는 말이에요. 두나미스. 여러분, 죽은 것을 살리고 무너진 것을 다시 세우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여러분 성령의 능력입니다. 하나님, 오늘 품은 정말 내 인생의 소망이 성령의 능력으로 무너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앞으로 걸어갈 35년 행복한 교회는 어떤 소망으로 넘쳐야 될 것인가? 앞으로 우리 걸어갈 35년을 걸어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 행복한 교회는 어떤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것이냐? 35년을. 첫째, 개인의 소망입니다. 저는 여러분들 개인의 소망이 빌립보서 1장 6절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은 이 시대의 최고의 엘리트가 됐으면 좋겠다. 세상의 스펙보다는 영적인 스펙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갔으면 좋겠다. 예배가 즐겁고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힘을 얻는 그러한 다음 세대들이 되다 보면 나는 이 시대에 요셉 같은, 다윗 같은, 사무엘 같은 시대를 움직이는 엘리트가 돼야 되겠다. 이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이 시대에 꼭 필요한 사람으로 만들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자, 우리 청년들은 여러분 미래의 소망을 가지고 우리 청년들은 40살 이전에 여러분 평생 먹고 살 걸 다 준비를 했으면 좋겠어요. 40살 이전에 모든 것 다 준비가 됐으면 좋겠대요. 그리고 40살 딱 넘어가면 목사님과 함께 세계 선교로 다녔으면 좋겠다. 아멘. 여러분, 그러한 여러분 소망을 가져야 되지 않겠어요? 그 다음에 우리 장년들은 나는 다시 시작할 수 있다. 그래, 우리 장년들은 어떤 소망을 가져야 됩니까? 사도행전 여러분 18장 1절에서 4절 브리스길라 부부의 소망을 가졌으면 좋겠다. 브리스길라 부부는 여러분 주의 일을 위해서 여러분 목이라도 내놨다. 걸어갈 35년 동안 나의 소망은 브리스길라 부부의 모델을 삼고 그 길을 내가 가는 것이다. 그 다음에 우리 노년에 우리 소망은 뭐냐? 그러면 끝까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소망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도 늘 70세 이상 되는 분들을 위해 기도할 때마다 저는 기도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 이빨이 빠지지 않게 해주시고 눈이 멀지 않게 해주시고 뼈가 상하지 않게 해주시고
눈이 천국 갈 때까지 성경을 볼 수 있도록 밝게 해 주시옵소서. 왜 건강해야 여러분 새벽 기도하고, 건강해야 하나님 앞에 예배도 드릴 수 있고, 건강해야 여러분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잖아요. 기도 많이 합니다. 여러분, 제가 70살 이상 되신 분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합니다. 혹시 내가 아파도 금방 회복이 됐다고 하는 것은 그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했기 때문에 그런데, 그 누군가가 누구냐? 목사님일 것이다. 70세 이상 아멘 좀 해보세요. 아멘. 건강하셔야 돼요, 노년은. 그 다음에 두 번째, 여러분 가정의 소망은 뭐냐? 가정의 소망은 여호수아 24장 15절, 우리 가정은 오직 여호와를 섬기는 가정이 돼야 된다. 그래서 가정이 다 예배화가 되고, 여러분 온 가족이 다 예배가 즐겁고, 여러분 기도하는 것이 행복했으면 좋겠다. 그게 소망이 됐으면 좋겠다. 주일날 예배 드리고 나서 집에 가서 오직 행복이, 부부가 주일날 강단 말씀 가지고 포럼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러한 행복,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 시간이 가면 갈수록 가정의 말씀이 성취가 되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가정이 되고. 아멘.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우리 행복한 교회의 소망입니다. 우리 행복한 교회의 소망은 여러분 누가복음 15장 7절입니다. 한 영혼이 다시 살아나는 교회. 어떠한 침체된 영혼도 우리 김한곤 목사님 설교 1시간만 들으면 영혼이 살아나는 축복 속에 있어요. 저는 뭐 교회 부흥된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하나님 앞에 양심껏 저는 목회하고 싶어요. 그게 뭐냐? 우리 행복한 교회만 오면 영혼이 살리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행복한 교회의 소망은 뭐냐? 영혼이 살아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아멘. 그러면서 우리 행복한 교회는 뭐냐? 미래에 여러분 교회 재정의 50%를 전도와 선교하는 데 썼으면 좋겠다. 그게 우리 행복한 교회의 미래의 소망이라. 저 소망 목표. 아멘. 그러면 여러분이 그 교회 재정의 50%를 전도 선교하는 데 여러분 쓰임 받기 위해서 여러분 그 소망을 가지고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당연히 경제 축복을 주시겠죠. 아멘. 경제 축복을 주시겠죠. 교회의 소망을 가져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행복한 교회는 이 건물이 아닙니다. 우리 행복한 교회는 여러분 내 자신이 교회입니다. 내 자신이 행복한 교회다. 내 자신이 여러분 기쁘면 행복한 교회는 기쁜 교회가 되는 것이고, 내 자신이 행복하면 우리 행복한 교회는 반드시 행복한 교회가 되는 것이다. 내 자신을 행복한 교회로 만들어라. 그 다음에 넷째, 우리 성도들의 경제의 소망입니다. 어느 정도 경제 축복을 받으면 되느냐? 그러면 빌립보서 4장 19절, 돈을 벌게 해주세요. 이것보다 하나님 내가 필요할 만큼 마음껏 풍성하게 쓸 수 있는 경제 축복을 주십시오. 아멘. 뭐 100배 1000배 하다가 여러분 필요한 것만큼 경제 축복 달라고 하니까 좀 감동은 안 오지요. 그죠? 여러분 정말 내 인생에 필요한 것만큼, 내가 자식들 마음껏 교육시키고 남는 필요한 만큼, 내가 전도 선교하고도 마음껏 남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빛의 경제의 축복을 주십시오. 아멘. 그래서 항상 빌립보서 4장 19절에 필요한 경제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내게 축복을 주셔야 돼요.
사람이 여러분 노력해 가지고 뭐 1억 2억 모으고 하는 거는 내가 열심히 노력하면 모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뭐 100억 200억 여러분 이 어마어마한 축복은 내가 노력해서 받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축복을 주셔야 받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인생 태어나가지고 큰일 한번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가끔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김한권 목사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고 천국 가게 해주십시오. 저는 그 기도 많이 합니다. 내가 때로는 낙심되고 좌절할 때마다 하나님, 나를 이 시대에 크게 써주시옵소서. 큰 일을 하고 내가 천국 가게 해주십시오. 그 다음에 5번째는 우리 사역의 소망을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사역은 누가 뭐라고 해도 사도행전 1장 8절을 성취시키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나를 통하여 정말 영혼이 살아나고, 나를 통하여 정말 전도가 되어지고, 나를 통하여 하나님 세계 선교가 되어지는, 그래서 우리 여러분 행복한 교회는 지금부터 너도 한 영혼, 나도 한 영혼, 우리 모두 한 영혼을 살리자.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 됐으면 좋겠다. 영혼을 살리는 사역, 이런 소망을 가지고 여러분 살아가는 신앙생활하는 그러한 우리 행복한 교회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으로 여러분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어두운 터널에서 필요한 것은 작은 빛 하나입니다. 긴 터널에서 끝이 보이지 않아도 멀리 손톱만 한 빛 하나가 보이면 내 마음이 달라집니다. 출구 전체는 아니지만은 끝이 있구나. 나는 저 목표를 위해서 달릴 수 있구나. 이런 희망이 여러분 작은 불빛 하나로 내 마음속에 소망이 생기는 겁니다. 터널에서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저는 여러분들 마음속에 작은 불빛 같은 소망이라도, 작은 불빛 같은 소망이라도 여러분들 가슴속에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 이제 신앙생활 다시 시작하게 해주십시오. 나 이제 기도생활 다시 시작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내 이제 나의 신앙생활 방해되는 모든 체질을 벗고 정말 이제는 한 번 더 예배하고 한 번 더 기도하고 한 번 더 사랑하고 한 번 더 상대방을 위해서 웃어줄 수 있는 언약을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다시 한번 소망을 품고 다시 한번 기도하고 다시 한번 일어서는 여러분 되셨습니다. 이제는 날씨가 여러분 시원해지고 있습니다. 이제 피부에 와닿는 것이 여러분 더위는 물러간 것 같습니다. 이럴 때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소망을 품고 일어서는 여러분 되셨습니다. 여러분들의 소망대로 반드시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반드시 여러분들의 소망은 여러분의 가슴 속에 믿음이 될 때 반드시 하나님이 성취시키십니다. 여기 응답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하나님의 귀한 축복과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 다시 소망을 품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시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기도생활 시작하게 하시고 다시 한번 예배생활 시작하게 하시고 다시 한번 소망을 내 개인부터 경제 부분까지 품어서 반드시 나의 소망대로 일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는 신앙생활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구하지 못한 것까지도 하나님이 다 응답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